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르와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에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찬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하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이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위로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원리를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튼튼한 기초가 반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고, 다윗의 범죄가 11장에 시작되었는데 그 범죄로 인한 그 자녀의 때까지의 계속적인 이 범죄의 연루들은 결국은 죄에 대한 심각한 죄성, 죄에 대한 뿌리, 그리고 그 죄가 자아내는 모든 죄책과 그 죄의 불어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서 완벽한 시즌에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시 주님께서 그 은총과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는 다윗의 범죄 이후에 그 회개와 또 오늘 우리가 14장 살필 텐데 계속해서 18장까지 그 용서와 화해, 만약에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화해와 용서의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적인 복수와 피 흘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됨을 사무엘하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이해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룩한 영의 살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용서와 용납과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왕이 압살롬이 이제 13장 맨 마지막 끝에 압살롬이 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다윗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동생 여동생 사랑하는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깎는다는 이유로 그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초청하여 그 중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할아버지의 땅으로 도망합니다. 13장 마지막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그랬는데 사무엘하 3장 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그슬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자기 어머님의 아버지, 자기의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을 보내는 동안 다윗도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은 용서하는 마음이 그 깊은 마음 속에 있었어요. 압살롬의 얼굴과 그 심정을 3년 동안 지켜본 옆에 장군이었던 요압이 한 가지 사건을 꾸밉니다. 드로아에 사는 한 슬기로운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모든 스토리를 짜서 입에 물리고 그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깊은 곳에 있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부추기는 교훈을 그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두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에게 할 말을 붙입니다. 3절에 보면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두고아란 말은 나팔을 분다는 말입니다. 교훈이 선포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압을 통해서 다윗의 깊은 심연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고 그로 하여금 이 용서를 돕는 몇 가지의 터치와 도전을 요압이 그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 슬기로운 여인의 입에 물린 말은 4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인데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싸우는데 두 아들이 싸우는 동안 한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근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인 그 쳐 죽인 아들을 죽인다고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고 그 족속의 수장들이 그 여인에게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내어놓지 못하겠다고 여인은 거절하고 이러한 억울한 사건을 임금 다윗에게 가져와서 동생을 죽인 이 형을 그 가문의 위에 어른들이 족속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하니 왕이여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왕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원수 갚음이 실제 시행되지 못하도록 왕이 막아주겠다고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인이 다윗의 형편과 자신의 형편을 꼬집어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왕으로서는 의로운데 그 형과 동생의 싸움 사이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 쳐 죽인 형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온 족속에 다시 복수 갚음에 대해서 막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왜 왕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데 왜 그를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 사건을 빗대어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슬기로운 여인을 통하여 요압이 꾸민 일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이것을 듣고 눈치를 챕니다. 요압이 나에게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하는 뜻으로 슬기로운 여인을 시켜서 나에게 객관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구나 라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거짓말했고 그 요압이 꾸민 일이라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다윗이 심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18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되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는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의 그 마음의 깊은 본질적인 의도를 알게 되었고 요압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하였는데 그술 땅에서 3년 있었고 그 3년 동안 결별하였던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온전한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하였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23절에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거나 드로와의 나팔을 부는 땅에서 요압이 그 여인, 슬기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터치하는 건 맞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그것을 깊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압살롬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고 진심으로 용서했다면은 이 뒤에 18장까지의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깨달았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이러한 똑같은 사건을 이 과부 여인에게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사건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화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실 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성적으로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받고 용서해야 된다, 저 영혼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용서하는 방식이나 용서하는 시기나 용서하는 모든 전략들이 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서먹서먹한 얼굴, 서먹서먹한 관계, 서먹서먹한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하다가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긴 했지만은 그 즉시 얼굴을 보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라, 그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2년을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24절부터 24절 마무리하고 갑자기 25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툭 터져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갑자기 설명하고 있고, 24절에서 28절로 바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스토리인데, 갑자기 사무엘은 25절부터 27절을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넣었어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아까 읽었습니다. 서로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는 표로 그를 예루살렘으로 3년 동안 외할아버지의 집에 도망가여 있었던, 그술 땅에 있었던 압살롬을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표잖아요. 근데 서로 서먹서먹해가지고 너 집에 가 있어. 근데 압살롬이 만약에 여기서 아니다, 내가 정말 이런 연유 때문에 잘못했다 하고 왕은 집에 가 있어라 했지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데, 부모가 교훈을 하거나 자녀들을 혼낼 때 말이에요, 나가 있어. 근데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다윗의 이 용서의 표현을 듣고 압살롬이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도 요압에게 요청하여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잘못됐고 그 아버지에게 암논도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다말이 강간당한 이런 사건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버지에게는 그 이전에 자신의 음란과 바세바와의 음란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연루된 일인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이 죄를, 이 저주를 끊어야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왕이 그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예를 들어서 2년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이 그 요압의 들에다가 밭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왜 2년 동안 나를 부르지 않냐, 나는 아버지와 진짜 화해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요압이 표현했다면 2년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로 아버지께 엎드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은 얼마나 큰 화해가 있었을까? 여러분, 압살롬은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외모가 완벽했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외모는 완벽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건 때문에 그 동생에 대한 애틋함, 사랑함이 표현하기 위하여 그 딸도 낳았는데 이름을 다말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건과 그 마음의 애틋함이 있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중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감정도 있고 교훈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는 화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다윗에게 엎드려 가지고 요압에게 요청해서 말하였던, 여기 보세요. 32절,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내 가지고 요압이 겨우겨우 중매해 가지고 둘을 만나게 할 때 2년 후에 만나게 할 그때에 그런 각오로 2년 전에 했으면은 이러한 압살롬의 구태타도 없었을 거고 다윗과의 깊은 마음과 영과 영이 화해했을 텐데 2년이 지나고 냉랭한 상태에서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로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아니라. 그런 각오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나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왕이 나가면 다 죽어요. 에스더도 그와 비슷한 그러한 각오로 아수르 왕에게 나간 거거든요. 아들이라도 가족이라도 가까이 나가는 건 그때 고대 근동의 전쟁이 심각했기 때문에 왕을 시해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음식이나 가족들이라도 옆에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압살롬이 2년 지난 후에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만약에 제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다윗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을 말하고 서로 그때 화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이 지나고 마음 냉랭해지고 서운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33절의 입맞춤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했으면은 압살롬의 마음이 녹았을지 몰라요. 근데 압살롬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그 장군 요압을 긁어가지고, 요압도요 그를 화해시키다가 2년 동안 아무런 제스처도 없고 행동도 없는데 압살롬이 그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내가지고 너 왜 불냈어? 그랬더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겨우겨우 그렇게 성사된 아들이 요청한 이 만남, 겨우겨우 성사된 이 만남은 깊은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순종하십니다. 그때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착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안 변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주의 사랑이 압도당한, 주의 사랑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운 상대방, 화해해야 할 상대방이 아무런 제스처도 없고 용서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왜 화해해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겁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돌이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예요. 혼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압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을 통해 교훈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화해해야 되겠다. 아버지와 화해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데리고 오긴 오지만은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완벽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요압에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외모는 완벽하고 1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지나는 동안 200세켈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2번이나 잘려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압살롬은 머리를 잘랐다고 했어요. 2, 3kg 되는 200세켈에 해당하는 그 머리를 자르며 압살롬은, 야, 내 머리는 이렇게 자라고 시간이 갔는데 내 아버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네. 왜 예루살렘에 나를 돌아오게 했는가?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아들 셋과 아들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서 압살롬이 이때 계산해 보면은 다윗이 저의 나이가 똑같아요. 56세고 압살롬이 26세 정도, 솔로몬이 6세입니다. 아들 딸들을 낳는 동안 압살롬은요, 지금 자신의 머리가 길러 잘라지고 2년 동안 아버지는 나를 불러놓고는 얼굴을 보지 못하네. 점점 그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마음과 죄악을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식어지고 다윗, 압살롬 사이에 이 간격과 경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흥분하고 혼적으로 흥분한, 그리고 피지컬하게 칼을 준비한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폭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뭐하는 짓이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해했으면 됐을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2년 머리가 자라는 동안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내일 15장에서 압살롬이 반격하여 군대를 세우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용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이 준비됐고 상대방이 그러한 걸 준비됐으면 나도 할게. 여러분, 이거는 혼적이고 자기 감정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용서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일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보십시다.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엄청난 파워를 보게 됩니다.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 그의 이름, 그의 나라. 자,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11절 우리를 향한 주님께 순복하는 그의 나라가 오기 위한 세 가지. 첫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오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제에 대해서 12절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 사역이나 모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표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은 표라고요.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왕에게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여러분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괘씸해가지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으로 보면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엄청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상하죠?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것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을, 탕감받은 것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에게 범죄한 자의 그 죄는 그에 반하여 시시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죄에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의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반 달란트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작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주님의,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의 죄를 계산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용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할렐루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현재 오늘날 양식, 우리의 과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였듯이, 용서했으니까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 잔소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용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라고 다시 강조하는 게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4장에서 용서를 배웁니다. 화해와 용서는 시기가 있어요. 화해와 용서는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심을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용서는 순종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용서 못 받아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이상한, 내가 그러면 나에게 범죄한 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나요? 그 원리가 주님이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게, 이러한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이해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외모로 이 용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있었어요. 압살롬도 마음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외모의, 완벽한 외모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 그 마음의 복수심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버지가 2년 후에 요압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서로 만나가지고 입맞춤하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압살롬이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키는가? 온전한 회개,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바뀌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령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용서를 용납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바뀌면 나도 할게. 그거는 주님의 용서의 원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실력이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왕의 탕감을 경험한 자들의 은혜의 압도적인 실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계산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영광, 여러분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뜻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양식, 어제의 용서, 내일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오늘, 내일, 그리고 과거에 나의 오늘과 나의 어제와 나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아멘,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도 그렇게 깊이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15장부터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복수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엄청난 폭발적인 분노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가며,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의 긴 머리로 인하여 요압이 쫓아가다가 머리에,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할 때 목을 베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이러한 앙금과 비극이 왜 일어나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용서는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통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실력만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탕감하신 그 영광과 은혜의 은총만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압도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십자가의 온전한 용서를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